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68회째 맞는 제헌절 날입니다. 우리는 1945년도 극적인 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 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갈등 때문에 정부 수립이 늦어졌습니다. 3년 후에 우리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하고 첫 번째 제헌국회가 모인 날이 48년도 5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7일 날 국가의 가장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헌법을 제정해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왜 7월 17일 날 했는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7월 17일 날이 무슨 날인지. 1392년도 7월 17일은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건국한 날입니다. 왕으로 즉위했던 날이 7월 17일입니다. 물론 음력이죠. 그래서 그 날을 맞추어서 헌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5월 31일 날 첫 번째 제헌국회가 열렸을 때 임시의장은 이승만 박사였는데 식순에 없는 즉흥적으로 하나 채택한 게 있는데 국회의 그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승만 의장이 갑자기 그 이윤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윤영 의원은 북한 분인데 남한에 넘어와서 남산에 교회를 개척하고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인데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을 일이죠. 식순에 없는 거를 갑자기 해중석에 있는 국회의원이 나와서 대표 기도해달라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첫 번째 국회는 기도로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에게 강복의 기쁨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게 했으니 정말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백성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 우리 민족적 기쁨이 우리 후손에게 이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쭉 장황한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국회의원 198명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벌떡 일어나서 기립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시지 않는 게 제가 놀랍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인 숫자가 1%밖에 안 됐어요. 48년도에. 지금은 국회의원들 신상 명세서에 보면요, 자기가 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도 있고 안 밝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현직 국회의원 40%가 기독교인입니다. 정치가 잘 돼야 될 텐데. 1948년도 5월 31일 제헌 첫 국회가 열리고 나서 35년이 지나서 1983년도 5월 31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1983년도 5월 31일 날 제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큰 아이가 결혼해서 또 아기를 놓고 하니까 그 정도 되겠죠. 자, 결혼도 언약식이고 국가 간에 계약하는 것 조인식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상거래하면은 서로 이 계약 문서를 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언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가 있다는 이해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같이 한 본문을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 관계를 선포하고 20장에 십계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계약 문서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계약 관계가 있다. 어떤 계약 관계가 있는가? 그게 시편 50편 5절 우리가 끝절을 보면은 이런 계약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언약 관계냐면 제사 드리고 제사 받는 관계로 언약이 성립됐어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부름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마땅한 도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니까.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출애굽기 24장 6절 7절에 보면 언약식 장면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번 그 출애굽기 24장 6절 7절에 보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준행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언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언약서를 양쪽에서 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피를 가지고 작성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리고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는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계약은 한쪽이 깨면은 파기하는 페널티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뭐로 언약하였다고? 제사로 언약했어요. 나 그거 모르고 도장 찍었는데 그랬으면 여러분 실수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나 그거 모르고 도장 찍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야지 그냥 대충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놨거든. 그러면서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나라로 선택해서 너 나하고 예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심어줬는데 그걸 안 지켰어. 그래서 두 번째로 세운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두 번째 예배 공동체로 선택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했어요. 여기서 섬긴다는 히브리어 아바드가 예배란 뜻이에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한테 적용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왜 구원했어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했어요. 예배의 주도권 하나님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바로 왕이 계속해서 태클을 걸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타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28절을 읽어보면은 사흘길이라는 게 나와요. 사흘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기간이 사흘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강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순순히 보내주지 않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그 중에 4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 말라고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나가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그리고 예배를 왜 그렇게 자주 드리느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또 바쁘면 못 드리는 거지.
그리고 또 바로는 이런 타협책을 썼습니다. 남정네만 가서 예배드리고 어린아이와 여인네들은 이 땅에 두라, 애굽 땅에 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지. 그 다음에 마귀가 10가지 재앙이 가까워오고 나라에 화가 미치니까 모세를 불러다가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여기 있는 짐승들 다 데리고 갈 필요가 있는가? 짐승들을 갑자기 몰면은 죽고 병들 텐데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물만 선택해서 가져가라고 타협책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양과 소를 하나님이 제물로 선택할지는 시내산 아래에서 결정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 몰고 가야 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는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그냥 마음은 딴 데 세상에 두고 몸만 오는 겁니까?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제가 뒤에서 잠깐 보니까 핸드폰을 다 보관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핸드폰에 보느라고 예배를 집중하지 않아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산제물로 핸드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너희 몸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만났는데 헤어질 때 누가 더 섭섭합니까? 자식이 섭섭합니까? 부모가 섭섭합니까? 부모가 섭섭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거 기다리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지, 마음에 상처가 있지,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예요. 루이 14세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역사 기록에 남아있어요. 가족들하고 또 귀족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푸넬론 주교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 오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루이 14세가 도착하기 전에 강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루이 14세가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나옵니다 하고 강구를 했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루이 14세가 예배를 와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썰렁해요. 그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이 누구를 만나려고 예배 온 거예요? 루이 14세한테 눈도장 찍으러 왔어요. 출세해 보려고.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하고 드리는 사람. 보고 있는 사람은 참관자고 드리고 있는 사람은 참여자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이 예배에 적극적인 능동적인 참여가 되면 유익이 참 많아요. 여러분 똑같은 운동 경기를 봐도 어떤 사람은 막 야구 경기에 미쳐가지고 막 그 선수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관람자가 되는 사람은 예배가 굉장히 지루합니다. 견뎌야 돼요. 예배를 견디는 사람하고 예배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그리고 예배를 지루하게 견디는 사람은 자꾸 눈을 감아요. 예배 시간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예. 저를 안 쳐다보시는 분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에요. 예.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라는 십자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뭐가 보이죠? 십자가를 쳐다보셔야 돼요. 십자가. 김정은이가 연설할 때 누가 졸았어요. 끄떡끄떡 졸았어요. 어떻게 됐죠? 네, 갔어요. 갔어. 안 보여. 그럼 김정은이가 높아요? 하나님 높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왜 조세요? 하나님이 자비하고 은혜로우시니 그렇지 하나님이 김정은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여기 많은 숫자가 여기 안 보일 것 같아. 아마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오후에 막 실수하고 그러는데
시편 50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계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계약 불이행을 합니다. 정치는 약속입니다. 지금 유럽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여자들이라는 걸 아세요? 독일의 메르켈 여성으로 처음 총리가 됐어요. 독일에서. 그 다음에 영국의 메이 수상이, 또 영국에는 테레사 메이가 또 총리가 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 두 여성의 독일과 영국 총리의 공통점, PK 출신이에요. PK는 페널티 킥이 아니고 페스트롤 키드라는 목회자 딸이라는 거예요. 메르켈은 루터교회 목사님 딸이고 메이는 성공회 목사님 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유럽의 경제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지는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목회자 자녀였어요. 어릴 때부터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지 않은 주의 종의 가정이 파멸됐어요.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못 배웠어요.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한날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살인사건이 예배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쳤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순교자가 되었어요. 예배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되면은 예배를 모이기가 어려워진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임을 피해요. 새벽 기도를 피하자. 수요 예배, 직장 생활 어려운데 수요 예배도 피하자. 그러니까 수요 예배 없애고 새벽 기도 없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유럽의 역사가 보여주고 미국의 교회들이 보여주는 게 예배를 없애면 뭐가 없어져요? 교회가 없어집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미국 역사상에 부자 대통령이 있어도 부부 대통령 처음이에요. 부부 대통령. 힐러리가 되면은. 근데 클린턴은 재선에 성공했는데 개인적으로 클린턴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클린턴이 딱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 선거 구호할 때 문제는 경제야. 이게 선거 슬로건이어서 그 재선됐거든요. 근데 클린턴이 잘한 게 딱 하나 있는데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워싱턴 DC가 그가 재임할 때 폭설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눈이 얼만큼 왔냐면 3m 높이로 왔어요. 방송 매체에서 토요일 날 3m 눈이 왔으니까 외출을 금지하라고 방송이 나왔어요. 긴급 재난 방송으로. 그래서 예배를 TV로 드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는 가지 말고 드리라 했어요. 근데 클린턴이 워싱턴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주변에 교회를 알아봤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거의 다 예배를 오늘 못 드립니다. 근데 한 감리교회 목사님이 사택하고 예배당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립니다. 나는 교인들이 안 와도 내 혼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그 교회 위치를 물어서 설마 했는데 그 주일날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클린턴이 하나님한테 딱 잘 보인 거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1000만 기독교인 또 800만 기독교인 외쳤어요. 근데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휴일날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500만에 불과합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5천만 넘어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500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도 올바른 교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500만만 주일날에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를 잘 안 드린다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등록된 숫자상으로는 800만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500만에 불과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은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 그냥 고쳤다, 기적이다 하고 신나서 돌아갔는데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한테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의 사람이야? 10명의 나은 자가 고침받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엎드려 살해한 사람은 어디 사람이죠? 전라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성경 바이블 타임 안 읽으세요? 사마리아인이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 질문합니다.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의 병, 영적인 구원도 받았어요. 그 엎드려 살해했다는 프로스키네아가 예배입니다. 자, 예배를 정의합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예배는 아바드, 섬긴다는 뜻이고, 헬라어, 신약성에 기록된 헬라어의 예배라는 것은 프로스키네오, 엎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름에 엎드려 경배하세,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예요. 악장이었어요. 그는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아삽이야.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시편 50편 23절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냐면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제사함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반응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 아멘, 배, 경배하는 거. 예배는 예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배 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예배를 정의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우리 성도를, 그 자를,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배드린다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도 그 원인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12장 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같이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소가 장막하고 제단인데 교회와 가정이에요. 장막이 뭐죠? 교회, 가정이죠. 제단이 뭐죠? 교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교회하고 가정밖에 몰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하고 가정밖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 얼마나 복된 생입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 기관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군대와 학교와 회사는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것은 장막과 제단, 가정과 교회입니다. 시편 오늘 읽었던 말씀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임과 동시에 아름다운 시온, 시온은 교회,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진리의 빛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20세기 그때를 근대화라고 불러요. 그럼 20세기에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외쳤어요. 신은 죽었다. 그런데 니체가 한 중요한 말 중에 인간은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을 잘 깨는 게 사람이에요. 결혼도 약속이거든요. 어떻게 약속합니까?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하객들 앞에서 약속하는데 많이 깨어지죠. 임직식도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 받죠?
임직이 잘 지켜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람은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게 바로 아합 왕, 이세벨 여왕이 있던 시대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걸 피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돈을 예배하고 자식을 예배하고 권력을 예배하고 명예를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아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건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절대 명령으로 나를 불렀다면 만사를 제패하고 하나님 앞에는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합 왕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많이 전염이 되어서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그들에게 던졌던 말씀은 18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범죄가 생기고 흔들립니다. 미국이 범죄가 많은 것은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 폐지하고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왜 미국의 수업 시간에 왜 애들한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 미국은 하버드, 예일 대학이 다 성경 학교로 출발했어요. 처음에 건학 이념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버드 대학교도 그렇고 성경 구락부로 시작됐는데 나중에 학교가 커지니까 수업 시간에 성경 과목 빼자, 예배를 빼자, 기도 선생님이 와서 수업 시간 전에 기도하지 말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총기 사고, 미혼모 발생, 마약 사고,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이 흔들리기 때문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간의 행위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배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오늘 5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방을 삼킨다 그랬습니다. 불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나타났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어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듯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장소에 왔다는 뜻이고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예배의 정신은 드림에 있어요. 받는 데 있지 않아요. 어떤 성도들이 교회 신앙생활에서 시험이 드나면요 예배를 받는 거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아야지. 그 채권 의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채무의식,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관람자요, 예배에 참여자가 되지 않고 관람자가 돼 이렇게 성가대를 보고 기도자를 보고 설교자를 보면 미흡한 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데 남이 볼 때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준비는 목사 한 사람만 준비해서 성공적인 예배가 절대 안 됩니다. 성가대가 준비하고 찬양팀이 준비하고 헌금하시는 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 다 준비하셔야 돼요. 식당에서는 준비를 얼마나 합니까? 토요일 날 무더운데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육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설교는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설교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설교가 변변치 않아도 준비는 많이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담임 목사 설교가 참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준비는 최선을 다한다. 준비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농땡이 치지 말고 준비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날 그 주의 말씀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설교가 은혜가 떨어진 사람일수록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영원히 살죠. 영적으로 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요,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바꾸거나 어기지 않는다. 사람은 약속해놓고 못 지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배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처방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첫 번째 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십계명을 다시 줍니다.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우리가 인도에는 신이라고 춤추고 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속상해서 던졌어요. 그냥 던져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갖고 갈아가지고 그 돌판 갈아갖고 물에 타서 먹으라 그랬어요. 백성들한테. 아마 지금 막 돌판을 갈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먹으라면 먹겠어요? 폐에 나쁜데. 돌가루 물에 타서 먹으라면 저부터 안 먹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먹었거든.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35장부터는 하나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고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한다고 나하고 약속하고 서약식을 했지만은 안 지킬 것이다. 결혼식을 했고 임직식을 하고 조인식을 해도 안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갖고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제사 드리라. 그래서 제사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계약을 맺은 대로 율법을 다 지키고 어기지 않으면요, 짐승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의롭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마음속으로도 하나도 범죄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죄를 안 지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에 형제를 나가라 하거나 미련하다거나 형제를 미워하면 마음속에 뭐한 자라고? 살인한 자. 그럼 마음속에 살인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도 밉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 어르신 분이 한 분이 손들고 난 하나도 안 밉다 그랬어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진짜 그러냐니까 미웠던 사람 다 죽었다고. 나만 살아있으니 오래 살면 미운 사람이 없어지겠죠.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앞자리를 선호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이 뮤지컬 표를 줘갖고 가니까 그 표가 VVIP인데 가장 이 무대가 잘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공짜로 가기는 갔는데, 야, 이 앞자리가 이렇게 비싸구나. 뒷자리하고.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자리에 앉아야 유익이 있다고요? 앞자리가 앉아야 유익이 있어요. 앞자리는 비싼 자리고 뒷자리는 싼 자리예요. 근데도 뒷자리를 선호하는 거 보면은 제가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네. 버스 타면 앞에 앉으려고 그래요? 뒤에 앉으려고 그래요? 버스 타면 앞에 앉아요? 뒤에 앉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이 아니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왜 복이 있는가? 시편 73편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편, 이 아삽이 지었던 두 번째, 아삽은 시편 오늘 50편 지었고 73편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 이런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나한테 손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 드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도 떠나갑니다. 우울증도 떠나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 환경이 나라 이거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다 축복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병들었다. 근데 그거로 내가 하나님 더 찾고 매달리고 가까이 한다. 내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내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기도한다. 축복이에요. 근데 이러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돼. 바빠. 그래서 주일도 못 지키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등산 가야 되고 그러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하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이 주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후반전에 잘하기 위한 타임아웃의 시간이에요.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왜 잘 지키는가? 주일날은 인생의 타임아웃이야. 쉬면서 작전을 짜갖고 하반기에 승리하는 거예요. 앞으로가 잘 되는 겁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면요, 그 고라 자손의 시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근데 제비는 가만히 보면요, 다른 새들하고 다르게 사람이 사는 지붕에다가 둥지를 틀어요. 그 사람이 해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게 제비가 사람을 믿고 둥지를 트는데, 저도 어릴 때 우리 집 문을 열면은 거기에 이제 제비 둥지가 있어서 제비 어미가 막 먹이를 날아서 새끼들한테 주면 새끼들이 입을 벌리는데 입속이 빨개요. 그걸 이제 보면서 야, 나를 믿고 이렇게 우리 집에다가 제비 집을 지었구나 하고 참 기특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여러분 잡아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제비가 가까이 온다고 해서 주인이 이놈이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이 제비를 잡아먹어야지, 그러는 주인은 없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지성에서 영성이란 책을 쓰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의심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키운다. 의심은 뭘 낳는다고? 지성을 낳고, 영성은, 믿음은 영성을 낳아요. 어떤 의심 많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참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같이 사는데, 며느리가 한 번은 자기 혼자 몰래 영양제를 먹는 거를 보고 좀 기분이 불쾌했어요. 신랑한테도 모르게 뭐 화장대 서랍에다가 영양제를 예쁜 걸 넣어놓고 자기만 몰래 먹는데, 시어머니가 찾아내갖고 자기도 먹었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하고 네가 먼저 말하면 내가 반격을 하리라고 기다렸더니 한참 있다가 며느리가 말하잖아요. 어머니 여기 약이 자꾸 없어지는데 못 보셨나니까 내가 먹었다. 왜 니만 먹냐? 영양제를. 몸에 좋은 거 늙은이는 좀 먹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그거 드시면 안 되는데요. 왜 늙은 사람 먹으면 안 되냐니까 그 피임약인데요. 예배는 종합 비타민제와 같아요. 종합 비타민제. 그러니까 예배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박상진 교수님은 형제가 7남매래요.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가 7남매인데 자기가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미국에 유학 가서 배웠던 가르침보다가 저녁에 아버지하고 같이 예배 드렸던 가정 예배가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가정 예배에는 역사가 들어있고 국어가 들어있고 가회를 안 해도 그 7남매하고 9명이 아버지 목사님하고 어머니하고 예배 드리면요, 성경 한 장을 읽으면은 딱 계산이 나온대요. 36절까지 있으면은 9명이면 몇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돼요? 4절. 산수가 저절로 돼. 그러니까 가정 예배에서 산수를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찬양을 통해서 음악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 안 해도 공부 잘하지. 그 형님과 동생이 안양 샘병원 종합 원장이시잖아요. 박상은 원장, 박상진 교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예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예배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 여러분, 도장을 다 찍었어요. 하나님과 도장을. 그럼 계약한 대로 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을 놓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어떤 자에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달인이 되고 예배의 프로가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봉사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거, 예배는 거룩한 투자예요. 어떤 사람은 마르바 더니라는 여성신학자가 예배는 거룩한 낭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룩한 투자지요.
지상에 투자하는 거는 뺏길 수 있고 사기당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투자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눈을 들어서 찾고 계세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마귀가 손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 성공자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나는 믿음이 상중하 어디냐? 그러면 드리는 걸 보면 알아요. 시간을 드리는데 아깝지 않은가?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가? 내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즐거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제일 거 없어요. 근데 드리는데 자꾸 주저하고 인색하고 아까워.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얼마나 많이 드렸나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봐요. 드리는 마음, 정말 없는 중에도, 바쁜 중에도 시간을 드리려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내가 진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드릴까? 그 드림의 정신이 예배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드려지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런 자들 찾아서 귀하게 쓰시는, 정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는 너무나 힘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바쁘고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 인정을 이기고 또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호수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